우리 시간 말씀의 제목은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됩시다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됩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좋은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아지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는 집이 두 채이다. 하나는 50평, 하나는 40평. 또 한 아이가 자랑합니다. 우리 집은 차가 두 대이다. 하나는 BMW.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BMW. 하나는 벤츠야. 그런데 한 아이가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지 좀 머리를 극적거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 엄마가 둘이다. 하여튼 뭐든 있으면 자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무엇이었죠? 자랑스러운 인생이 됩시다입니다. 자랑하는 인생이 됩시다가 아닙니다.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서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의 자랑은 복음이었고, 오직 그의 자랑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자랑스러운 인생이란 과연 어떠한 인생일까요? 먼저 자랑스러운 인생은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삽시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이겠습니까? 다 성공한 자도 아니요, 많이 배운 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여성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명품에 빠져 사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품을 사기 위하여서 자신의 카드도 긁고 엄마의 카드도 긁고 아빠의 카드도 긁고 긁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거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비싼 옷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비록 비싼 차를 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품이 아름답고 그 삶이 아름다우면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있지 아니하여도 너희는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삶을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바로 경건한 인생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날마다 25,000번의 숨을 쉰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는요 40,000번 이상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로수로 따져보면요, 우리가 하루 숨 쉬는 그 양은요 13kg에서 15kg 정도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공기를 마실 때에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가 맑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공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위하여서 공기가 이처럼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 때 우리가 거룩하여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날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비교는요,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50평의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30평밖에 안 되는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의 삶은 처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게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인 줄 믿습니다. 나의 꿈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의 비전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한 해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를 기뻐하시고 예배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인생이 됩시다. 그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기뻐하는 것은 네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우리 자녀들을 가장 기뻐할 때 언제이십니까? 저는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울상짓고, 내가 주 안에서 근심하고, 내가 주 안에서 걱정하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부하게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큰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 물을 다 마시면 강이 마를 텐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작은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고기야, 마음껏 들여 마시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대요. 어느 큰 곡식 창고에 작은 생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쥐가 또 걱정합니다. 내가 이 나다를 다 먹어버리면 이 곡식이 텅텅 빌 텐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생쥐에게 말합니다. 작은 생쥐야, 마음껏 먹으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등산을 하던 한 남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산의 공기가 참 맑은데 내가 이 공기를 다 들이마시면 공기가 사라질 텐데 어떡하지?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마음껏 들여 마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왜 그 밀을 비벼서 먹고 있습니까?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이 너희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너희가 주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주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더라고요.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사냥을 해서 음식을 해서 그 아버지에게 바치는 것이 수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먹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하여서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축복의 날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자랑스러운 인생은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삽시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너희 믿음의 재물, 너희 믿음의 예배, 그리고 그 모든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요, 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많이 부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몸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어 놓더라도, 순교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기쁨은 어느 것도 해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섬김은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몸을 내어 던지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하늘나라의 천사가 잠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그 손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끼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천사는 자기가 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줄 아름다운 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는요, 숲속에 있는 외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 손에 영광스러운 팔찌를 끼워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명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그 손은 아마 제 손일 것입니다. 제 손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저는 꽃을 만지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에서 향기까지 납니다. 그 팔찌는 제 손에 끼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둘째 딸이 말합니다. 제 손 좀 보세요. 제 손이 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요, 이 손에 먼지가 묻으면 바로 물에다가 이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끗한 손을 유지합니다. 제 손에 그 영광스러운 팔찌를 끼워주세요. 그런데 셋째 딸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의 손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셋째 딸이 말합니다. 제 손은요, 볼품 없어서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매일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손이 거칠어졌어요. 오늘도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니 그 얼음물에 손이 부러터져 있어요. 부끄러운 손 내밀 수가 없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제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섬김의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고 그 셋째 딸 손목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끼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요, 섬김의 손인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섬기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드리고 십자가 안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섬길 때에, 자녀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이웃과 이웃이 섬기고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은요, 우리의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경건한 삶이 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렇게 주 안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